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Take the opportunity,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 TTO 설교 시리즈 그 네 번째 기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기회는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초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초청을 꽉 붙잡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일일이 적용하시는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는데 단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완전히 믿으셔서 구원의 기회를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회는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회개한 상태란 이렇게 아담의 줄기에서 가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줄기로 딱 옮겨 붙게 된 최초의 상태가 바로 회개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딱 옮겨 붙게 된 최초의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줄기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즉시로 이것을 감지하고 빨리 예수님의 줄기로 붙으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항상 회개의 기회를 꽉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줄기에 쫙 달라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기회는 믿음 사용의 기회였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 적용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마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종종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근데 바다는 항상 잔잔할 수만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민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바로 바람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 시험 성적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이런 관계들로 인한 모든 괴로움, 이런 것들이 바로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 사용인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그 즉시로 그 문제들에 잠식되게 되어지지만, 물속에 잠겨지게 되어지지만,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사용의 기회가 찾아올 때 언제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즉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는 바로 예배의 기회입니다. 예배의 기회. 그렇습니다. 예배도 기회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전날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예배라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집이나 학원에서 공부를 선택하게 되면 나는 예배라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친구들이 노래방을 가자고, 또 PC방을 가자고, 또 운동하러 가자고, 또 어디 놀러 가자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나는 예배라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의지에 의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선택하면 예배라는 기회를 꽉 붙잡은 것이고, 예배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배라는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란 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늘 항상 꽉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예배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정리해서 예배란 초월적 존재를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는 의식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보다 높은 존재를 존경하는 것, 나보다 높은 존재를 숭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영광을 드리는 것, 이 모두를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 살펴보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을 향하여 절하여 숙이다,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예배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여 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겠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숙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온라인 예배의 자세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며 인터넷을 좀 서핑했어요.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이 사진 한 장을 찾았어요. 먼저는 블로그 주인께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결코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주인이신 글쓴이께서도 본인 블로그에 남편의 예배 자세가 불량하시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글을 적으셨기에 내가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만 사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귀여운 아기께서는 이제 태어나신 지 5개월이 되셔서 이렇게 뒤집기를 시전하시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워요. 5개월 된 아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아이의 평생에,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의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아기가 아니에요. 바로 아기를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안고 계시는 분이 아이의 아버지이신데, 이 아기 아래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다리인데요. 다리예요. 근데 아마도 집이셔서 반바지를 입고 계셨나 봐요. 근데 설마 잠옷은 아니겠죠? 게다가 맨발이세요.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전까지는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올바로 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사진 찍으시는 바로 이때 다리를 꼬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부부께서 일부러 연출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예배는 애초에 그냥 다 들으셨고, 평상시에 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말씀을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는 신실한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복장과 여러분의 마음 상태,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초월적 존재를 존경하여 공손히 절하는 의식, 이것이 예배이고,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여 숙이는 것, 진정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이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까요? 예배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 2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께서 지금 예배, 그 당시에는 제사지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나 집전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사가 참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총 2번씩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향만 피우면 되는 게 아니라 흠 없는 1년 된 소나 양이나 그 무리에서 여튼 건강하고 윤택한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각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제사를 계속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도 못 받았겠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매일 반복되는 제사이다 보니 마치 영혼 없는 의식처럼 극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닌 그저 습관처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습관처럼. 참 웃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진데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이 예배, 이 제사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드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니까, 제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을까요? 심지어 보시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습관처럼 제사 지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 2번 예물을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웠나 봐요.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아우, 매일 드리는 제사 진짜 지겨워 죽겠네. 그리고 아이고 아까워. 튼튼하고 건강한, 그러니까 돈 주고 팔면 제일 비싼 동물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해? 어차피 재물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저번에 우물에서 물 먹다가 다친 동물이 있는데 그거 드리자. 뭐 어때? 저 옆집에 보니까 지난번에 병든 동물 바쳐도 아무 일 없었다던데. 여러분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일도 비슷할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슬플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용돈들 전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 죄송해요. 10분의 1밖에 드리지 못하는 저의 믿음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비록 10분의 1밖에 못 드리지만 나중에는 10분의 2, 아니 10분의 5도 드릴 수 있는 성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주머니에 꾸깃꾸깃 나 헌금 꼭 드려야 하나? 마침 100원 있네. 마침 500원 있네. 1000원 있네. 아니면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너 내가 확인할 거야. 나중에 너 내는지 안 냈는지 물어볼 거야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거 꼭 헌금 드려.
하니까 억지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것은 헌금에만 해당할까요? 나 왜 하필 일요일 날 9시에 예배 드리냐고.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이때 아니면 늦잠 잘 시간도 없는데 왜 하필 이 시간이냐고. LA 좀 늦게 가자. LA 한 주만 좀 빠지자. LA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잠이나 자자.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감격이 넘치십니까?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못 드릴까봐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 예배는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멋진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국에도 예배해야 돼? 그냥 성경 말씀 좀 읽고 혼자 기도하면 안 돼? 아니면 이제 일어났으니 더 늦으면 오늘도 예배 못 드릴 것 같고 안 되겠다. 일단 영상부터 틀자. 세수도 안 하고 꾸벅꾸벅 졸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른 기계 틀면서 잠옷 입고 다리 꼬고 성경책은 펴지도 않고 영상 속도 2배로 올리고 이렇게 한다 해도 내가 여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가 예배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아까 살펴봤던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습관처럼 제사 지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유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성의 없는 예물 드리는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 성전 문 닫고 저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 물론 하나님의 그 손으로 빚으셨지만 그래서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겨우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시자 아들이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적당히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길지 않은 이 한 시간, 이 짧은 시간 나의 주인께 습관처럼 예배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어 하는, 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하게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 그러니까 더 이상 하루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번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습니다. 2마리의 힘센 황소가 줄을 매고 양옆으로 잡아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았던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휘장 사이로 오직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회개한 자로, 믿음을 사용하는 자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는 그토록 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매일매일 삶으로 예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가 이토록 귀중한 예배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아무 때나 드릴 수 없었던 이 예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언제든 어디서든 이 예배가 허락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예배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다 다루진 못하였으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삶의 예배, 꼭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예배에도 모두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 동참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손과 그들의 사업장, 직장, 학업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